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을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들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위에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알려주시는데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잘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잘 들을 귀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너무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안 하다가 학교를 가잖아요. 아예 안 한 학생은 한국말로 하는데도 또는 영국에서는 영어로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아예 안 하고 있던 학생. 너무 동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진리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던, 거짓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가 무슨 말인지 잘 들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고 모세 오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사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신학적인데 보시면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거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것, 떼어놓을 수 없는 상태, 하나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조건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가 돼요. 자,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더 이상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내 말을 안 듣는 듯.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야 가서 물 떠와라, 물 떠오고 똥지게 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라. 뭐 소림사 같은 데 보면은
무술을 배우러 갔는데 맨날 물찌개나 지게 하고 뭐 똥이나 지게 하고 이런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떠한 오더를 스승이 내려도 예, 무슨 일을 시켜도 예, 이래야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제자가 된다.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37절 한번 보면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회자를 어게인스트, 교회를 어게인스트.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내 말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51절을 볼까요? 내일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근데 내 말을 거하지 않으면, 즉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는커녕 죽이려 든다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한국에서 지금 어제 밤사이에 아주 코미디가 벌어졌는데, 저도 뉴스를 보고 21세기에 지금 벌어지는 일인지, 현대에 1980년도에 전두환이가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킬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될 줄을 꿈에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코미디를 끝났죠. 몇 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헌법에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수가 계엄을 해제를 요구하면 그냥 해제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물론 대통령이 그 법도 무시하고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전두환이처럼 총으로 쏴 죽이고 이랬으면은 뭐 장악할 수 있었겠지. 근데 그때랑은 시대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그 공수부대원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이런 게 다 생중계로 다, 그 80년대 때에는 언론을 다 통제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 수도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막 생중계로 영국 땅에서 보고 있잖아, 그 뉴스를. 전 세계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국민의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조언을 잘 해주는 충신들의 말을 듣지를 않고, 뉴스에 전해진 말에 의하면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 모인 회의가거든요. 다수가 반대를 했대요.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면은 큰일 난다. 근데 대통령이 그 한두 사람의 간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거 장악해야 된다. 나는 그 말을 건의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들은 리더나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데, 결국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3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이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둘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약 30분 전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어요. 아마 몇 시간 내로, 만약에 그게 이제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우리가 박근혜 때 대통령 때 봤잖아요. 그럼 이제 직무가 되면 이제 대통령의 일을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마 새벽 예배 끝나고 뉴스를 보면은 탄핵 결의가 됐다, 이렇게 뉴스가 뜰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나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아주 그냥 너무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충수를 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내가 볼 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어요.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야 돼. 국민의 말을 들었어야 돼. 비슷해. 진리를 들어야 돼. 진리.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들어야 살아. 근데 여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을 범한 사람들의 단체는 진리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왜? 얘를 죽여야 자기들이 안전하거든.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해먹고 있는데 얘가 자꾸 밝히려고 그래. 그러니까 얘를 죽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길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찬양에 있잖아요. 힘들어요. 어렵다. 그러니까 어느 증인은 포기하는 거야. 나 증인 아니야. 나는 보고도 못 봤어. 나는 들어도 못 들었어. 하고 눈 감고 귀 감고 사는 거야. 왜? 그게 속편하거든. 근데 그걸 본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자니 다 나에게 돌을 던져.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근데 우리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진리 따라 살 거냐 못 따라 살 거냐 선택하며 살아야 돼. 선택을 해야 돼.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본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고.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안 돼요, 줄을? 내려놓으셔도 될 텐데. 내가 안고 있으니까 제가 짜증내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짖지 않네, 착하네. 여러분, 여기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죄 가운데 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자유로운 자유인인데 왜 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지? 우리는 노예가 아닌데? 그러니까 말을 길을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종은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 여러분, 노비가 어떻게 주인 집에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 신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뿐이 없다. 자, 그러므로 3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들이를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진리는 곧 이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전통과 어떤 그 공로가 아주 대단한 그 자부심이 있었던 민족이야. 그러나 신앙의 정통과 공로를 가졌어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예수님의 대적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게 많이 보여요. 몇 대째 믿는 집안이야, 자기네 뭐 몇 대째 그냥 가문이야, 신앙의 공로가 있어. 근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교회의 적이 되고 목회자의 대적이 됩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을 안 해. 그러면서 계속 자기네 가문 얘기만 하고 앉았어. 똑같아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고 앉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여기서의 아비는 이제 44절에 나오는 대로 거짓의 아비, 즉 마귀를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얘기하잖아 유대인들이.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하나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 근데 맨날 입으로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이나 그 믿음은 본받지를 않아. 혈통만 얘기를 하고 앉았어.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 얘기만 계속하고 앉았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성경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40절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그러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인 거죠. 지금 걔네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인데 곧 하나님이시다. 아주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아는 게 많아, 들은 게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 예수님에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말한 대로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근데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니네가 나를 알아봤을 거라는 거지. 근데 못 알아본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알아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알아봐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뭐 만나가지고 뭐 저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똑같기 때문에 통하는 거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란한 사람한테 끌리는 거고요. 영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한테 끌리는 거고요. 같은 생각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끼리 끌리는 거예요. 박수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후들러도 소리가 안 나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못 알아보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이기 때문에, 지금 마귀의 거짓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랬죠. 죄의 종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점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가니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믿어지고, 여러분 이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봐요. 예수님이 아까 31절에 뭐라 그랬다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 말에 너희들이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아유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이거야 더 이상의 도를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그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중보 기도의 덕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들려지고, 그래도 그게 들리고 믿어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43절 예수님의 이 절절한 외침을 좀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아주 절절한 절규야.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구나.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가 듣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듣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는 내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의 종의 말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래요. 저는 우리 일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봐도 나는, 내가 대통령이어도 나는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명태균 같은, 어떤 천공 같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거기에 이끌려 다니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없어.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이고, 저 말을 들으면 내가 살고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죽고, 이거를 몰라.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창피하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이게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영분별은 말을 분별하는 거라 그랬어요. 옆에서 누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 분별이 돼야 돼. 이거는 진리로부터 오는 게 아닌 것 같다.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딱 맞아.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 속에 있는 생각과, 그거는 내 육신의 생각이야. 그걸 성경의 기준을 해서 성령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 속에서도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싸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법으로 들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 부딪히는 거지. 교회 오는 대부분의 처음 온 사람들은 부딪혀요. 자기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못 들어. 힘들어. 내가 이걸 왜 듣고 앉아있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들려지고 한번 들어볼까?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일 수 있어요. 은혜인 거야. 그거. 말이에요. 말이 영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빨간색 얘기만 한다. 이 와중에도 계엄령 선포 잘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게 맞다는 거죠. 2024년에 무장을 하고 80년대에 벌어졌던 일들이 재현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기준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 훈련이 되셔야 돼요. 아유, 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을 위해서, 우리 고국이잖아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소속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른나무교회 성도면은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내 자식이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해. 이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저 사람이 소속이 어딘지, 저 사람이 거룩한 곳의 소속인지, 어두움의 소속인지, 빛의 자녀인지, 어두움의 자식인지는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요. 어제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진짜 유창을 깨고 막, 야, 진짜 창피한 일이지.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총을 차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법적으로 이제 더 깊이 갔으면은 진짜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근데 대통령이 그래도 국회에서 한 거를 인정하고 철수를 시킬 때, 옛날 같이 뭐 총을 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러나 대치가 됐단 말이에요. 군인들하고. 근데 마지막 그 군인이 이제 철수하면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는 장면이 이제 찍힌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때하고는 좀, 요즘 뭐 군인들이 뭐 알 건 다 알고,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70, 80년대 군인들하고. 요즘 군인들은 생각이 있고, 아무리 명령이 내려졌죠. 그러니까 막 하지 않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쐈대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죽고. 근데 국민들을 향해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는 게 이제 영상에 잡혔어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소속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속.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다 거짓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가,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푸른나무 교회에 속한 자는 푸른나무 교회의 말을 듣는 거죠. 담임 목사의 말. 아니, 그게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소속.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딱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에 순종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십니다.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들이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해야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트레이닝을 계속 받다 보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 근데 제자가 돼서 스승으로부터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거를 알아야 가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에서 증인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30년을 믿고 뭐 몇 대째 대를 이어 믿는데도 나팔을 불 줄을 몰라. 전할 줄을 몰라.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친지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 이거는 직무유기라니까. 아니 왜 믿는 거냐고. 세상 사람들은 너 예수 왜 교회 왜 나가? 복 받으려고 나가지? 그게 이제 기복주의 아니에요? 가면 뭐 그냥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재산도 뭐 불어나게 해주시고 애들 취직 잘 되게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고, 이거를 깨달았으면 증인으로서 나팔을 불어야 돼. 복음의 나팔. 근데 그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 죽어요. 이제 우리가 곧 이 세상을 떠난다. 금방이야. 2024년이 끝났어. 이제 곧 2025년이야. 난 지금 가만히 있어봐. 10년이니까 김 권사님이나 박 장로님은 지금 환갑을 훨씬 지난 거네. 나보다 지금 10살이 앞이니까 내가 55가 되니까 65 정도, 지금 70을 바라보시는 거네? 네? 맞죠? 와, 그렇구나. 나는 환갑을 향해서 가시나 그랬는데 칠순잔치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구나. 나는 제가 이제 곧 환갑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금방 떠날 거예요. 여기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고 매일매일이 천국이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돈 펑펑 쓰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곧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너 진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 상급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는 행위로 결정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천국은 가. 그러나 믿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내 소속이 어딘 줄을 분명히 하셔야 돼. 정체가 분명해야 돼. 저게 지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저게 지금 적군이야 아군이야, 헷갈리면 양쪽에서 팽당해요. 이 회색 분자가 그거 아니에요? 너 까만색이야 흰색이야. 나는 중간에 있으면 까만색과 흰색을 섞으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회색 분자야,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 이쪽에서도 싫어하고 이쪽에서도 싫어한다니까. 분명하게 해야 돼요, 색깔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조건 예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 사단이 야 북한이야? 무슨 무조건 예야? 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옆에서 하는 소리에 그걸 차단하시라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시고 뭐가 천국에 내 새끼가 속색이고 지금 집안이 이렇고 사업도 안 되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혼이 잘 되시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경험을 은혜를 경험하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거짓의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리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루를 살더라도 내 속에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복의 통로와 평강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